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이적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한 4개의 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유일한 이적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요한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의 6장 22절부터 59절까지 길게 이 오병이어의 이적에 대한 해설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을 자세히 기록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오병이어예요. 그 어떤 이적과 표적 중에 가장 신비롭고 놀라운 것은 아마 이 오병이어의 이적이 될 겁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나 남길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도 설명이 되어지지 않아요. 어떤 병든 자가 낫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것들은 오늘날도 어떤 특별한 은사를 통해 일어나기도 하죠. 그러나 오병이어의 이적을 오늘날 행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전혀 들어보지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아주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행하신 예수님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단순히 떡 먹고 배불리기 위한 것이 아님을 요한복음 6장에서 그걸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단순히 떡 먹고 배부른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되는 단어를 찾으라고 한다면 저는 34절에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라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에게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30절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에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게 무엇을 이야기해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서 그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며 행하게 하셨던 그것을 통해 제자들이 이제는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했던 그 일들을 와가지고 지금 보고하는 거죠. 낱낱이 보고해요. 그 보고를 듣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 말씀하세요? 31절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쉼을 허락하고 있어요. 그동안 수고하고 애썼기에 예수님도 그들에게 쉬기를 허락하시죠. 우리는 사람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는 한계가 있어요. 피곤하고 지치면 쉴 필요가 있어요. 쉼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쉼 없이 달리기만 하면 언젠가 사람은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 가서 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많은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고 또 오고 가고 하니까 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쉼을 허락해 주시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무조건 분주히 달리기만 하지 않으셨어요. 내어 보내서 사역하게만 하시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쉴 수 있도록 또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도 육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늘 육적인 부분도 잘 돌아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스스로도 찾으셨죠.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한적한 곳에서 쉬게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며 쉬시며 이렇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바쁘게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합당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멈춰서서 스스로를 재정비하고 돌아보고 쉼을 얻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또 하루를 마칠 때 우리가 좀 잠잠히 쉬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기도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늘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님이 찾는 곳은 늘 한적한 곳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 인기를 통해 무언가를 하려고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한적한 곳에 갔고 그 한적한 곳에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무언가를 행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적한 곳을 찾아 우리도 묵상하며 기도하는 회복의 시간이 늘 필요함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사람이 알고 찾아와요. 그래서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또 큰 무리가 몰려왔는데 이걸 보니까 정말 목자 없는 양 같아요.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그들에게 참된 목자가 있었으면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쫓아올 필요가 없죠. 회당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회당장과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먹이고 있다면 이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떠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이들이 갈급했고 갈급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어디를 가더라도 아무리 먼 곳에 한적한 곳에 가시더라도 그들에게 참된 양식이 없으므로 이렇게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들,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들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이게 뭐예요? 영의 양식을 이들에게 먹이신 거예요.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그들의 영혼이 늘 굶주려 있기에 떠돌아다니기에 예수님께서 참된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을 먹이셨어요. 그렇게 할 때에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무엇을 말씀해요?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곳은 빈들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한적한 곳을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빈들,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서 이 많은 무리가 몰려와서 영의 양식은 먹었는데 육적으로는 배고프고 굶주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곳은 빈들이라 아무것도 없는 곳이니 무리를 보내서 이제 촌과 마을로 들어가서 무언가를 사 먹을 수 있게 해달라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답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하죠. 그러니 머리가 빠른 제자가 계산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어떤 결론이 이르러요? 37절에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것은 이렇게 해도 어렵다라는 거죠. 200데나리온이 얼마입니까? 뭐 요즘 우리의 어떤 그런 시세로 당장 변환하기는 쉽지 않죠. 1데나리온은 이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 되는 금액이었어요. 그냥 단순 비교한다면 한 10만 원 정도로 잡으면 200데나리온은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의 떡을 사다가 먹여도 쉽지 않고 그리고 그 2천만 원어치의 떡을 어디 가서 사올 수 있겠어요? 당장 어디 가서 어떤 곳에 가도 2천만 원어치나 빵을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 이것은 결국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또다시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제자들이 알아보고
뭐라고 답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다른 복음서들을 참조하면 이건 한 소년의 도시락이었죠. 한 소년의 도시락. 그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제자들은 얻지 못했어요. 사실상 이것밖에 없었겠어요? 누군가는 이런 것들을 감춰두고 있었을 거예요. 도시락을 어떻게 딱 이 소년 하나만 싸왔겠어요? 여러 사람들이 싸왔겠지만 다들 감춰두고 있었고 그 가운데 유일하게 한 소년만 자기 도시락을 내놓은 거예요. 제자들이 누구 먹을 것 있으면 같이 나눠 먹자고 가진 것 좀 달라고 찾아다녔지만 다들 자기 먹기에만 딱 맞을 정도로 싸왔기 때문에 내놓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한 소년만 전적으로 그 모든 것을 내어놓았고, 그래서 제자들이 가질 수 있었던 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44절을 보면 알겠지만 떡을 먹은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남자만 5,000명이 있었기에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다 한다면 아마도 한 2만 명 정도는 됐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해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셔요. 그래서 때로 100명씩 50명씩 이렇게 둘러 앉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이렇게 하셨더니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어 제자들로 하여금 나눠주게 했더니 다 배불리 먹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육의 양식이죠.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까지. 목자 없는 양처럼 떠도는 그들에게 영육의 양식을 전부 다 먹이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나서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거두어 들었더니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고 떡을 먹은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고 이런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시면서 영의 양식도 공급하시고 가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육적으로도 먹이셨다라는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참 목자라는 거죠. 그래서 목자 없는 양에게 참된 목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진 것이면 충분한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졌으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래서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나 남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적만 있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에 보면 7병2어의 표적도 기록되어져 있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또 한 번은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를 남기게 되는 사건도 있죠. 이때는 지금은 보리떡 5개밖에 없으니까 보리떡 5개로 먹이고, 그때는 보리떡 7개가 있으니까 7개로 먹이는 거예요. 단순 비교한다면 보리떡 5개로 먹이는 사람이 더 많아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보리떡 7개로 먹일 때는 그 가운데 4,000명이 모여 있으니까 4,000명 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필요에 따라서 가진 것이면 충분하죠. 가진 것이면 사실상 충분한 게 아니라 무엇이면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이면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충분한 거예요. 시편 23편은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하죠.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만 있어도 부족하지 않아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만 있어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고백은 늘 어떠합니까? 늘 부족하죠. 이래서 부족하고,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이게 없고, 저게 없고, 결국에는 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면, 목자 없는 양 같았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목자 되시면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통해 만족함을 누려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바로 앞에 기록됐던 본문이 뭐예요? 헤롯의 궁궐에서 벌어졌던 일이에요. 헤롯의 궁궐, 그 왕의 궁궐에서는 소반에 무엇이 담겼어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그 소반에 담아 내게 되죠. 그 화려한 궁궐의 소반에는 세례 요한의 머리가 놓여지는 잔혹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빈 들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넘쳐나는 그런 충분함을 보게 되죠. 그 궁궐에 뭐가 부족해서 세례 요한을 잡아 죽이고 그 머리를 잔혹하게 그 소반에 담아내느냐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니까 빈들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넘쳐나는 충만함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목자가 되시고 참된 떡이 되시고 참된 음료가 되시는 우리의 영육의 모든 것을 먹이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59절까지 예수님께서 길게 해설을 해주시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핵심만 조금 살펴본다면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이 되죠. 6장 53절부터 5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에요. 예수님의 살은 바로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충만함을 얻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는 십자가의 보혈이죠. 그 보혈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신 것이 성만찬이었고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의 정말 참떡이고 참된 음료고 오병이어에 참여했던 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육으로 먹고 마시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다시는 줄이지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런 복됨을 누릴 수 있는 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참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며 찬양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참된 목자로 참된 떡으로 참된 음료로 우리에게 나에게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늘 부족함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없고 저게 없고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하고 그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정말 나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영육으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통해 공급되어지는 은혜 속에서 오늘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며 찬양하는 복된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